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재산 상속에 관한 돌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는 탐심을 주제로 한 제자도의 가르침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이에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 하십니다. 제자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부요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봄 아래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삼가 탐심을 버리라 하시며 책망하시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탐심의 근저에는 우리 존재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 불안을 재물을 통해 해결하려는 욕망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 인생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유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자신을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고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리석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죽음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죠. 우리가 준비할 미래는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준비입니다. 생명 준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은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존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빼앗겨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팔아서 썩을 양식을 쌓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찰나를 팔아서 영원을 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 던져놓으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의 시간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일.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정글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모험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모한 모험처럼. 그러나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적은 양무리들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폭력과 저항과 적대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자들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들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구제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제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구제로 새로운 배낭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배낭은 낡지 않는 보물주머니 배낭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죠. 이 땅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지갑을 여는 것,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 하십니다. 낡지 않는 영원한 배낭이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쌓으려던 것은 잃어버리고 소멸될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 낡지 않는 배낭을 가지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쌓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구제는 허비로 치부될 수 있지만 성도에게 구제는 거룩한 허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영원한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재물이 하는 사랑이 바로 구제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 재물의 사용 방향이 내 마음의 자리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은 재물을 따랐죠.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명령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냉담해지고 돈 때문에 무관심해지기도 하는 세상이기도 하죠. 우리는 재물에 대해 부여한 세상에 대해 부여보다, 재물에 대한 부여보다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